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성경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었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이 말씀은 맞아요. 가난한 사람이든 죄를 지은 사람이든 온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 예수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것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분은 멸망을 택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예화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로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깊은 강물 속에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막 그 강물 속에서 살고 싶어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그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지만 아무도 그 강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강물은 너무나 깊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많은 그 군중들 중에서 인명구조원의 일을 하고 있는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막 비명 지르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크게 외쳤어요. 제가 인명구조원입니다. 제가 저 사람을 구해내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다행이다 라고 한숨을 숨을 돌리면서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강물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물그러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어요. 빨리 들어가시라고, 위험하지 않냐고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물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응시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마침내 힘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허우적거릴 능력이 없을 때쯤에 그 인명구조원이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죽을 뻔했다. 어떻게 바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가 있었냐. 죽을 뻔하지 않았냐 라고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그때 인명구조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사람에게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 내가 물속에 들어갔으면 이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예화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요.
우리 예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인명구조원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은 바로 여러분하고 저예요. 그 사람이 힘이 빠지기까지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혹시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목사님 있으세요? 네. 그 고통은 이제 힘이 빠질 정도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질 정도의 상태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 정말 죽음, 너무나 우리가 죽기 직전에 당하는 그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모든 의식을 잃고 모든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의 힘을 빼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죽음의 길,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사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실 때에 그 고통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 물에 빠진 경험이 없으신 분은 한번 큰 그 대야에 물을 담으시든지 아니면 실내 수영장에 가시든지 숨을 안 쉬고 한번 그곳에 한번 있어 보세요. 아마 조금 한 10분의 1 정도의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온전히 빼신다는 거,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인다는 거는 그냥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임을 경험으로 알게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시지는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택하신 자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죄를 짓지도 않고 저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용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복음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 그분의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내용들이 감정이 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어수선해요. 겸손을 가장한 또 다른 교만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근데 이거는 그 전적인 타락을 경험했다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까지 정직하게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전적인 타락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신 그분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런 삶은 감정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삶은 어수선하지 않아요. 네. 저번 주에 조금 더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걸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한 50분 정도 시간 동안에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내용이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의 90% 이상의 이야기를 50분 동안 해야 돼서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잘 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오늘도 그 다른 때처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 성경 이야기는 그 재미있는 소설이나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겨주시려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전개되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하죠.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고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지어서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멸망시켜게 하시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성경의 그 중간 그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침묵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한 400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 이야기 바로 전까지 말라기까지 이제 빠르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 동화책 이야기를 듣듯이 들으시면 안 되고 성령의 담비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뿌려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신의 본능대로 그냥 뭐 속상하고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그냥 지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처음으로 이들에게 주었고 또 시청각 교재를 만드셔서 그걸로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청각 교재,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이제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준비를 하셨고 이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일을 진행하셔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이제 뭐 책이나 뭐 다른 데에서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도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성막은요. 그 광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분은 오직 딱 하나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죠. 생각하게 하죠. 그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가 있었고 그 성막 둘레에는 2m 정도 되는 담으로 둘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놋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이 놋제단은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놋을 입혀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네 곳에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곳에 뿔이 이렇게 나져 있었고 그리고 양쪽 끝에 긴 막대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할 때 성막에 이동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긴 막대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었죠. 그 놋제단 바로 뒤에는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 물두멍은 놋으로 만든 커다란 대야였었어요. 이것은 그 놋제단과 성소 그 사이에 중간에 있었었고요.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거기에는 항상 물이 담겨져 있었고 이곳에서 항상 손을 씻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정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가면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 뒤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가 있는데요. 이 등대는 가운데에 이렇게 가지가 나져 있고 양쪽 끝에 이렇게 세 개의 가지가 또 더 이렇게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7개의 가지로 가운데 양쪽 3개, 그래서 7개의 가지로 되어져 있고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등대 맞은편에는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 특별한 상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 떡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놓여 있었고 그 등대와 진설병 그 뒤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그 향을 올려보내요. 이것은 그 밖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상징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분향단은 또 우리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가랴 그 제사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이 분향단에서 이렇게 향을 피울 때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이제 제사장이셨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향을 피울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나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분향단인 거죠. 그래서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언약궤는 순금으로 입힌 나무 상자에 순금으로 입힌 궤인데 그 안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기록한 십계명 2개 이렇게 2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이 2가지만 있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이후에 더 그곳에 추가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이 언약궤를 덮는 이렇게 덮개가 있었었는데 그거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덮개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2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 속죄판, 시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아주 간단하게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건 하나하나에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물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서 집이나 교회에서 이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거나 이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뭐 기도하는 시간에 뭐 그 금촛대를 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 복음적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 이제 성막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물건을 가져다 놓고 그 어떤 시청각 교재로는 그 시청각 어떤 그 교재로 그 이제 자료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아주 위험한 그 삶인 거죠. 성막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에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 날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성막이 완전하게 완성이 돼요. 그 구조물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성막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이 성막, 시청각 교재,
이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처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거기 레위기 1장 4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 제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죄인인 사람이 번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에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성막의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번제물 위에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 손을 얹는 그 행위는, 이 번제물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동일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 죄가 그 제물, 그 동물에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꾸며낸 게 아니라, 아까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내가 지은 죄를 동물에게 손을 얹으면 내가 지은 죄가 이 동물에게 가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은, 그 동물은 이제 죄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내 죄가 그쪽으로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저는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은, 내가 가져온 이 번제물은 내 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동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동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이 희생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희생 제물을 우리는 대속물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대속물 할 때 딱 떠오르는 어떤 것가 있죠? 대속물 할 때 떠오르는 어떤 분이 있으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물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 대신 받아주시겠다고. 이 사람이, 죄인인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손을 얹었던 그 희생 제물이 죽은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으로 받아주시고, 그 죄인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셔요.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동물이 죽어요. 그리고 죄 없는 동물이 그 죄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진짜 죄를 지었던 그 죄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또 율법이고 복음인 거죠. 이 제사는 아담도, 아벨도, 그리고 노아도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동일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대가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든 아니면 내 죄를 대신 누가 가져가서 죽든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의 죽음을 보셨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충족된 것으로 그냥 여기셨어요. 실제는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존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 제사는 수시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수시로 드려지는 제사였는데 이렇게 수시로 매번 드리는 제사와 다르게 속죄일에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신 아론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이죠.
그때 이 대제사장이신 아론은 반드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히브리서 9장 7절, 레위기 16장 2절을 이렇게 시간 내셔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속죄 제사는 해마다 한 번 치르는 제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가 덮어 가려져야 함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제사예요. 이 제사가 한 번 딱 드려지고 안 드려지는 게 아니라 매년 1년에 한 번씩 드려져요. 왜 매년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냐면 짐승의 피가 실제로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심판,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될 죄인의 심판을 그냥 연기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뒤로 이렇게 연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속죄 제사는 그 임시로 죄를 이렇게 가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건 아니에요. 이런 믿음 없이 종교 행위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신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드렸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과 야곱이 드렸던 그 믿음,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믿음을 드렸던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떤 종교 행위 그리고 습관을 좇아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똑같은 종교 행위를 비슷한 종교 행위를 했지만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그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열 처녀 모두 예수님을 믿었고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열 처녀 모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조금 가져가서 기름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이 꺼져가는 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여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있었고 처음부터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있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처음부터 등도 가지고 있었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 지혜로운 슬기 있는 사람이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났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러나 그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이 10처녀 모두 다 온 생애를 바쳐서 주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막 깨어서 10처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등은 둘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자에게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기름이 적어서 꺼져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그 꺼져가니가 아니라 꺼졌으니가 옳은 표현이죠.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을 봐도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 후에 나무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이들에게는 평생 예수님이 주님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기름을 좀 준비했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 10처녀가 나오고 5명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5대5인가?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대5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5명 나눠진 거는 구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대5가 아니라요.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5대5로 말씀을 하신 거지. 5처녀 한 거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확률이 50%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주인이 바뀌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2% 이런 정도의 적은 인원이 아니라 정말 거의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극소수의 사람인 거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등은 어떤 종교 행위, 어떤 틀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기름이라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령님으로도 표현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치신 그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생명,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또 제사장들, 희생 제사, 속죄일에 드리는 이런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 계획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시청과 교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성막 이런 정교한 시청과 교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적인 타락,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존재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활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십계명이나 이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배우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참으셔요. 참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도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셔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민수기 21장 7절에 킹제스 버전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백성이 이게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해서 말하고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메고 그것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걸 쳐다보면 살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쳐다봤어요. 막 그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놋뱀을 쳐다봤어요. 그때 그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살게 됐죠. 근데 그 놋뱀을 만든 이후에 또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기보다는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후에 백성들은 이 놋뱀을 쳐다봤더니 살았네? 그래서 이 놋뱀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이 놋뱀을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놋뱀, 그 장대에 매다는 그 놋뱀을 경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죠. 이상하죠. 근데 이거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만 유독 어리석은 게 아니라요.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놋뱀을 경배했던 그 영적인 상태가 제 모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700년이 지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이 놋뱀을 가져다가 부셔버려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의 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태도, 곧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영혼이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리는데요. 원래는 단거리로 가면 한 11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에 걸쳐서 이제 그것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이가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아론의 아들이었던 제사장들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부장도 백부장도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어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냥 빈 땅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을 다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은 12지파로 이렇게 땅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었어요.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괴롭게 해요.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마치 불뱀에 물린 것처럼 너무 괴로우니까 막 회개를 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방 정복자들을 이 사사가 내쫓게 해요. 그래서 다시 평안하게 살게 해요.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가 자꾸 커지면 하나님께서는 또 주변에 있는 국가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해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들은 또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런 삶을 이렇게 몇 번 경험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진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정말 우상숭배를 안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안 그래요. 계속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요. 이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기간이 300년 동안. 이 기간은 300년이 돼서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30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끝내는 뭘 결정을 하냐면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정말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정말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시면은 정말 그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납작이 엎드렸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가망이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뭘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은 뭘 선택하냐면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 우리 스스로 사는 나라가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처럼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일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몇몇 왕들은, 이제 극소수의 몇몇 왕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삶을 살죠. 많은 왕들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있는데요. 이 다윗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89편 26절,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시편 18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간 내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을 했어요. 특히 언약의 구원자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다윗 왕은 자신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성막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왕은요, 성전이라는 멋진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의 아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죠. 이 장엄한 이 성전은요, 모리아산 위에 건설되게 되는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로 이렇게 추정되어지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나라는 둘로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쪽으로 10지파가 가서 살게 되고,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되죠. 그래서 북쪽으로 간 10지파를 이스라엘의 왕국, 이제 남아있는 2지파를 베냐민 유다 지파를 유다 왕국이라고 불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물론 사사시대 때에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가오는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게 되죠. 선지자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쓰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을 쓰고 뭐 말라기도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죠. 어떤 말씀은요, 오실 언약의 구원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불러드릴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미가 5장 2절 말씀이요.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참된 선지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서 이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렇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사람들은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사람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 교회에 제가 이렇게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교회를 봤을 때에 지금 교회는 어떠냐면 적당히 사람의 감정을 감동시켜주고 적당히,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만족감을 주고, 또 당신이 예수를 영접했으니 구원은 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솔로몬과 요새처럼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보고받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상금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좋아해요. 마치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들하고 동일한 거죠.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인 회개를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전적인 타락을 회개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마치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이 없이 등만 가지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오직 주님만을 다시 오실 그 신랑만을 바라고 있었던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지냈던 사람과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죄를 계속 범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기로 마음을 정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이 북쪽 지파, 10지파였던 그 이스라엘의 왕국을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그냥 포로로 잡아간 거가 아니라 그 북쪽 지파 이스라엘 왕국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다 그 왕국도 멸망을 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발을 잡아서 그 아이의 머리를 바위에 쳐서 죽이고 임신한 여자를 잡아다가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죽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아시리아로 끌려갔던 그 10지파들은요.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그 뒤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때가 BC 722년이고, 이제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만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들하고 섞여서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었던 게 BC 722년이고 그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도 이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근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보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다시 귀환을 하죠.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그때 귀환을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또 다시 짓고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았을 때는 뭐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번제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살 때 이들은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그 이스라엘에 온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그 율법을 지키고 다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 되죠. 이때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같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을 했지만,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 또는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기간이 한 400년 정도가 돼요. 근데 이 기간에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스의 뛰어난 그 장수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를 통일해요. 그래서 그 세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가 다스리는 그 큰 그 모든 지역을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쓰게 해요. 다시 말하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게 됐는데,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 문화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합시킨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큰 부를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고 또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부정하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영혼, 영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다른 말씀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상하고 이렇게 같이 세상의 그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데 불편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약 2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리스에서 그 일어난 한 왕국의 속국으로 살다가 BC 166년에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를 독립시켜요. 그래서 독립의 시대를 잠깐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오직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열정으로 모세의 율법 위에 다른 법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너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다른 규례와 다른 법들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걸 이제 만들었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그 법과 규례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죠.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극도로 신중하게 필사해서 보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봐도요, 정말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개인, 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또 그런 개인들, 또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카비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잠깐 독립의 시대를 사는데 그 기간이 1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요,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지배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 제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그래서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 밑에 있으니까 이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세주를 간절히 원했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죠.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 중에서 언약의 구세주가 나올 것을 약속하신 지 한 2000년 정도가 되는 때였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이 로마의 압제 시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이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대속물로 오실 언약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의 후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대속물로 오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천사들이 굉장히 막
막 숨을 죽이고 긴장하고 볼 것 같아요. 막 지금까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저 더러운 벌레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는 그 일이 진행되는 그때가 됐으니까 천사들은 뭐 굉장히 긴장하고 막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숨을 죽이고 바라봤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두렵고 긴장하고 떨면서 있었을까라는 짐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다음 성경 공부에 할 거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셔서 율법도 또 성막도 또 사사도 또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제약된 길로 가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켜 버리죠. 여기서 지금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과 기회를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한 사람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의지로 더 열심히 기도한다. 내 의지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그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이 사망의 길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바리새인들도 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있으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마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저희의 죄성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